미사엘이라고 하는 전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지상에 내려와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두 수성공이 되어서 일을 하면서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그러한 벌칙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구두방에 신사가 왔어요. 물론 천사인 줄 몰라보죠. 그냥 구두수성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1년 정도 신어도 끄떡없게 구두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미사엘 천사가 보니까 그 천사 옆에 죽음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그 신사는 죽음을 몰라보고 1년을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사엘이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죽음의 시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죽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시대 혹은 문화에 따라서 상반된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부자 윌리엄 할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대기업 회장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음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죽음의 지읒자도 못 끝내게 그렇게 단두대를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로마의 황제가 있었어요. 이 황제는 자기 주변의 시종들에게 황제여,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걸 자꾸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윌리엄 할스트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도 죽었습니다. 근데 죽을 때의 반응이 너무 달랐습니다. 윌리엄 할스트 같은 경우는 정말로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근데 로마의 황제는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도요, 언젠가는 죽지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 30년에 죽을 수도 있고, 혹은 50년에 죽을 수도 있고, 죽을 터인데, 정말로 그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은 구원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예수 안 믿어요. 죄가 그대로 있어요. 죄값으로 지옥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 예수 십자가와 나를 잇대고 이제 부활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로 귀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봅시다. 우리 1절, 2절, 3절, 요한복음 11장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그 집안의 뭐지요? 기둥인데 예수를 안 믿은 가정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역에 앞장섰고 어떤 관점에서는 헌신하는 데 있어서 모범이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굳은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믿어도 소용없다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 세상에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좋은 일, 굳은 일 모두 경험하는구나. 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정말로 믿음이 없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는 그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에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는 문제 많은 세상에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더욱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욥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좋은 믿음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은요 동방에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욥을 축복해 주셨죠.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죠. 근데 사탄의 공격을 욥이 어느 날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소와 나귀가 한꺼번에 도둑을 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양떼가 불에 타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약떼들을 도둑에게 모두 빼앗기고요. 있는 자녀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일시에 욥은 형응할 수 없는 고통과 비극을 당했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로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요. 그래서 내가 좋은 날만 아니라 굳은 날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선이 되어집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걸어가다가 금을 발견해야 나한테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코가 깨진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주께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전가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얘들아 서둘러야겠다. 빨리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가자. 이렇게 막 재촉하고 서두르고 그렇게 해야 맞는데, 전가를 들었는데 그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듣고 난 후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왔을 때에 마르다 마리아를 만났을 때는 죽은 지 이미 사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마르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긴 했는데 늦었네. 예수님이 응답을 하긴 했는데 늦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늦는 법이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누가 기준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을 우리 하나님은 능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체하거나 지연하실 수 있어요. 성도로서 비통의 의미도 있지만 나사로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셔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나사로 가정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뜻,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을 토할 수 있죠.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수많은 시편의 그 시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을 찾아가고 세상 방법을 어떻게 좀 동원하고 그런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뜻, 내 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때, 내 뜻, 내 계획,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 뜻을 이룬다 할지라도, 내 계획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냥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케네디 사무실에
그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초라한 배가 누 하나를 걸쳐 놓고 모래 사방에 놓여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케네디 회장은 일이 안 풀릴 때마다 그 그림을 주시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그림이에요? 초라한 배입니다. 그 배에 뭐가 하나 있어요? 노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모래사장에 어떤 관점에서는 처박혀 있는 그러한 볼썽사나운 그림이죠. 근데 그 그림 밑에 글귀가 있었는데 반드시 민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간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민물이 밀려오게 할 때,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는 민물이 밀려오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노를 막 저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민물이 밀려오지도 않았는데 바다로 막 나아가려고 하기도 하고, 배에 올라타기도 전에 어떤 관점에서는 만선을 계획하고 막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타이밍.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로 믿느냐? 내가 부활인 것을, 내가 생명인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세상의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로 생명으로 믿어서 부활의 삶,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봤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주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막 세계를 정복하기도 하고, 지금은 우주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은 약해요. 그래서 코로나가 만연했을 경우, 하니까 그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냥 수많은 사람 죽어나가요.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은데 약해요. 옛날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죠. 이 사람이 구라파를 정복하고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애완동물로 키우던 원숭이에게 손가락이 물립니다. 누가요? 알렉산더 대왕이. 물린 후 24시간이 되지 않아서 알렉산더 대왕은 죽지요. 역사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인류의 대왕을 죽음으로 내몰 줄 누가 알았겠는가. 강한 것 같은데 약한 것이 인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워터루 전쟁에서 대포를 중요한 위치에 다 배치를
시켜 놓은 다음에 승리를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에, 전투가 벌어지기 전날 밤에 장대비가 막 쏟아졌어요. 결국 비로 말미암아서 대포 바퀴가 진흙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서 이 나폴레옹은 이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맙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요, 약한 것이 실상은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근데요,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 보기에 뭐예요? 목수처럼 보여져. 그냥 갈릴리 청년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근데 실상은 천지를 지으신 분. 아멘.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 모양을 한 하나님. 그걸 줄여서 뭐라고? 인자. 인자.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요, 부활은 예수님 오실 때에 나타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은 이 세상에서 미리 사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미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정말로 예수님의 취지대로 예수님을 부활로 생명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 것을 접는 거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8번째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부활로,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 취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2번째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2번째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도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아 버리고,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생의 모습이죠. 근데 주께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새로운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기대하는 대로 예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할 때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래도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옮겨 놓아야 돼. 냄새가 나고 한다 할지라도. 마르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떤 관점에서는 오라버니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도 같고, 혹은 너무 마음이 미어져 가지고, 왜요? 아직 떠나보지 못해서 정리가 안 됐어. 그러면 뭐 아픔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에.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옮겨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활 생명으로 사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옮겨 놔요? 안 옮겨 놔요? 사람들이 옮겨 놔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오죠. 그게 안 되는 것은 실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직도 내가 사는 거죠. 아직도.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데.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것처럼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지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들,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해내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해내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가 걸어 나와요. 살아난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서.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미라의 모습을 하고 있죠. 배로 동여진 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수건도 머리도 수건으로 감싸진 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는 콧구멍도 막혀 있고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니까 걸어 나오기는 나오는데 반드시 못 나올 거예요. 묶여져 있고 동여져 있고 눈도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처음 모습은 뭐예요? 나사로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풀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건은 벗겨줘야 되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귀찮아하고 아이고 내 체면 안 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일을 귀한 일로 여기고 잘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세워주는 것, 또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것, 섬겨주는 것,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좋은 일만 생겨야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고 물론 그 위에 우리 주님이 있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맑은 날도 있지만 굳은 날도 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주님께서 지체하는 것 같아. 지연하는 것 같아. 응답이 더딘 것 같아. 근데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밀물이 밀려온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좋은 날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영혼 구원에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되고, 할렐루야. VIP들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섬겨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